같은 본부는 그저를 높이고 먼 영은 그 언어도로 잘 인도함이라. 버르심 받으러 내 형제 섬기며 그저의 뜻을 따라서 내 정성 다하리. 주 앞에 모든 일 잘 행케 하시고 이후에 주를 배울 때 상 받게 하소서. 나 항상 깨어서 늘 기도드리며 내 믿음 변치 않도록 날 도와주소서. 나 맡은 본분은 그저를 높이고 먼 영혼 그 언어도로 잘 인도함이라. 할렐루야. 오늘도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 맡긴 본분을 다하기 위하여 하나님 은혜로 2024년 4월 10일 새벽 기도 시간 이 자리에 섰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말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은 이 땅에서 1초도 머물 수 없는 그런 존재임을 여러분은 아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특별히 이 나라 국민이 주권을 행사하는 국회의원 선거일이 되겠습니다. 물론 이미 사전 투표로 5일, 6일 하신 분도 있습니다. 그러나 투표에 참여치 않는 분들은 오늘 다 참여하셔서 국민의 주권을, 의무를 감당해야 합니다. 이 투표에 참여치 않은 사람들은 자기를 포기하는 자들임을 아시기 바랍니다. 자기의 존재 가치를 포기하는 자다 이 말이에요. 그런 자는 이 세상에서 세상에 태어나지 않았으면 좋을걸 하는 가룟유다와 같은 자와 별다른 바가 없습니다. 다 참여해서 이 나라가 앞으로 더욱 발전해서 부강된 나라, 이웃 어디 있는 어느 나라도 감히 넘나들 수 없는, 넘볼 수 없는 그런 강대국으로 우뚝 서는, 그것도 하나님의 보호 아래서 이루어지는 나라가 되기를 위해 이 비천한 종은 이 새벽에도 기도합니다. 그러면은
그동안 계속 이어온 창세기 강해 설교로 7장 8절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정결한 짐승과 부정한 짐승과 새와 땅에 기는 모든 것이 구절입니다. 하나님이 노아에게 명하신 대로 암수 둘씩 노아에게 나와 방주로 들어갔더니 아멘. 이 말씀은요, 처음에는 노아가 은혜를 입었고 그 다음 가정이 은혜를 입었고 그 다음 그를 둘러싼 환경, 특히 동물들까지도 노아에게 나와 방주로 들어갔어요. 이것을 볼 때 이 동물들보다도 못한 인간들이 이 세상에서 살았다는 겁니다. 그런 자들은 어떻게 됐어요? 40주야를 그냥 폭우가 쏟아져서 아라라산 저 백두산 갑절이나 높은 그 산에 방주를 지은 배가 붕 뜰 정도니까 온 세계가 물바다가 됐어요. 그래 어떻게 되겠어요? 비웃고 조롱하는 자를 지금 현재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어제나 오늘이나 동일하신 말씀이에요. 1.1핵도 변함이 없으시고 안 이루어지는 말씀이 없음을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립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고 하나님의 기름 부은 선지자 목사에게 조롱하고 비웃고 하는 자들은 이제는 물로 심판하는 것이 아니라 무엇으로 산다고 했어요? 불로 심판한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그 불이 무엇이 될까 지금 연구 중에 있는데요. 얼핏 생각하면은 핵무기나 무슨 화학 무기가 아니겠느냐 뭐 이렇게 늘 생각하기가 쉬운데요. 불은 응불을 말합니다. 지옥불, 유황이 타는 불을 그 뜨거운 속에 굳어지도 죽지 않는 지옥에 그 심판을 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와 더불어 사는 이 세계 모든 만민들이 하나님 말씀을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고 비웃고 조롱하고 헛된 우상 앞에 복을 빌고 자연 앞에 사랑을 구하고 불의를 행하는 저 사법부 판사들과 법무법인 유아
로고스는 헬라 말이요. 우리나라 말로는 하나님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간판을 이름을 걸어놓고 그 소속인 백현기 변호사는 아주 원래 사기꾼이요. 머리가 두나면 사기는 못 쳐요. 머리가 아주 비상해야 사기를 잘 치지. 거짓말도 잘하고. 거짓말의 애비는 귀신인데. 그러니까 마귀의 종이 돼가지고 미혹당해가지고 사기꾼. 저 백현기는 사기꾼이에요. 변호사 백현기는 사기꾼이다 이 말입니다. 그 사기꾼도 그냥 사기꾼이 아니라 상습 사기꾼. 상습이 붙어요. 왜? 한 번만 사기친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번복해서 사기를 치기 때문에 상습 사기꾼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자는 분명히 불로 심판 받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동물보다도 못한 자들, 개보다도 못한 자들, 특히 말이에요. 개는 주인이 알아보고 주인이 외출했다가 돌아오면 반가이 맞이하고, 꼬리를 치면 반가이 맞이하는데 개보다도 못한 자가 있단 말이에요. 그런 자는 불 속의 심판이 예비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볼 때 믿음만 있으면 일은 아주 쉬운 것이, 믿음이 없다면 아주 우스꽝스러운 일이죠. 믿음만 있다면 사자를 잡으려 하다닥거릴 필요도 없어요. 코끼리 잡으려 헐레벌떡 할 필요가 없고요. 준비만 해놓으면 하나님께서 나오게 하시고 들어가게 하시니까, 사실 우리가 뛰어다니는 개라도 몰아 넣으면 힘듭니다. 늘상 함께 있는 개라도 방 안에 몰아 넣으려면 목을 당겨야 넣을 수 있어요. 그런데 자유롭게 돌아다니며 살던 짐승들이 그것도 암수 둘씩 노아에게로 나와서 방위로 차례차례 들어갔으니 다른 것으로는 해석이 안 되지요. 하나님께서 이적으로 그것들의 마음을 주장하신 것 외에는 다른 이유가 없어요. 엘리야가 하나님 말씀대로 그리 시냇가에 가 있을 때 하나님께서 까마귀를 통해서 떡과 고기를 갖다 주면서 먹게 했어요. 까마귀는 원래 탐욕이 새로서 썩은 고기도 얻어 먹는데 사람이 먹을 수 있는 떡과 고기를 물고 갖다 주었으니까 그거는 사람이 하나님께만 굴복하면 세상에 어떤 굴복할 수 없는 세력이라도 굴복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더라. 이것을 깨우쳐 주시는 것. 그러므로 우리 자신이 순종하면 다른 것도 따라서 순종한다는 사실을 아시기 바랍니다. 제일 중요한 것은 내가 먼저 하나님께 진실하게 정직하게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절 10절에 7일 후에 홍수가 땅에 덮으니
7일 전에 노아와 식구들이 방주에 들어갔어요. 그때도 비가 뚝뚝 떨어졌다면은 이제 비가 오기 시작하는구나 이렇게 생각했을 텐데 아직 하늘이 파랗게 되어 있는데 들어갔어요. 답답할 것 아니겠어요? 또 생각도 아니 이렇게 청명한 날씨인데 우리를 이렇게 방주로 들어가게 하시니 그래서 뚜껑을 닫아버리고 하나님께서 뚜껑을 닫은 거지 노아가 뚜껑 닫은 거 아닙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로부터 조롱도 많이 받고 그래도 말씀대로 노아는 순종했어요. 노아뿐만 아니라 그 가족 사이들까지도 말이에요. 그러니까 장가를 잘 갔지요. 사이들은 장인 어른 때문에 그 물속에 참수되지 않고 구원받게 됐으니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누구를 만나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인생의 길이 어떤 길이 될 수가 있느냐? 험난한 길이 될 수 있느냐? 꽃길이 될 수 있느냐? 여러분 선택에 달려있어요. 자유. 저는 그래요. 전도하면서 말씀을 전해주고 아무리 절친한 친구라도 강요를 안 합니다. 스스로 자신이 판단해서 선택하라고 합니다. 그 선택의 자유. 그 선택의 자유 뒤에는 책임이 뒤따라요. 저 대부분 대법관 제다 1676 재판하신 대법관님들도 지나고 나면은 내가 큰 잘못을 했구나, 죄를 지었구나. 그럴 때가 있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그 재판부에다가 판결서를 반송시켜버렸고 이걸 완전히요 이 비천한 종이지만은 하나님께서 우리 예수님이 변호사예요. 하나님 대적할 자, 예수님 대적할 자 누가 있어요? 그런데 저들이 대적을 했어요. 그러면 그에 대한 보응이 있다는 것을 이제 알 날이 가까웁니다. 그리고 며칠 전에 왜 잘못된 건 재판을 이렇게 상고심 절차에 따른
특별법인가 뭐 그걸 인용 엉터리로 말해 이게 하여튼 대법관도 아주 술책이 대단해요. 그냥 머리가 비상하니까 그렇게 판사 짓을 하겠지요. 그래가지고 정관예우로 지방감사기식으로 판결해요. 법률을 어기면서 모르는 사람은 그냥 거기에 속아 넘어가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데 그 수만 수천 가지 되는 법을 다 하나님께서 알고 계시고 저에게 가르쳐 주셨는데 어디 감히 하나님을 대적해? 비천한 김종선 목사지만 여러분이 보기에는 어떻게 보이실지 모르겠으나 위대하신 하나님 그의 기름 부은 선지자 목사예요. 남들은 은퇴해서 뭐 노년에 좀 쉬고 계시는지는 모르겠으나 우리 사명자들은 하나님이 부르시는 날까지 하나님의 일을 해야 돼요. 그것이 원칙이에요. 뭐 세상 사람하고 똑같이 뭐 은퇴? 세상 법칙 따라가면은 별로 하나님 앞에 가서 좋은 칭찬은 받지 못할 겁니다. 혹시 은퇴를 하셨어도 주님을 위해서 일을 하셔야 돼요. 전도를 하든지 아니면 교회 가서 봉사를 하든지 주를 위해서 일을 해야 돼요. 하나님 말씀하신 그대로 됐으니까 홍수 자체도 노아에게는 큰 은혜가 되는 거죠. 다음 11절입니다. 노아 600세 되던 2월 곧 그날 17일이라 그날에 큰 기품의 샘들이 터지며 하늘의 창들이 열려 그랬어요. 그러니까 노아의 나이는 600세고 달은 2월이고 날짜는 17일이라고 이렇게 아주 상세하게 밝혀둔 것은 이 사건의 역사성을 강조합니다. 허황된 신화가 아니라는 것을. 허황한 이야기라면 옛날에 저게 뭐 간날 갑자기 뭐 할 것인데 그런 것이 아니고 역사적으로 노아의 날 600세인 해에 2월 17일이라고 상세히 밝혀졌는데 물론 현재 2월 17일과는 다릅니다. 유대의 1월이 현재 태양력이 3, 4월에 초선에 걸쳐 있기 때문에 2월 17일이면 5월 말이나 6월 초선 때쯤 되는 때인데 모세가 쓸 때 2월 17일이라고 했으니까 그들의 달력으로는 그렇게 틀림없습니다. 출애굽기를 읽어보면요 6월절이 있던 달이 전에는 다른 달이었는데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제부터는 이 달을 해의 첫 달로 삼으라고 하셨어요. 여사의 말로 하면 구원받은 그때부터
정말 사는 것이라 하는 겁니다. 그 전까지는요, 햇살은 것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헛살았다 이 말입니다. 6월절이 있는 달이 1월이고 노아가 방주에 들어간 2월 17일은 바로 태양력으로 5월의 중하순경 6월 초순쯤입니다. 날짜까지 다 기록해 두신 것은 신화나 사람이 꾸며낸 이야기가 아닌 순수한 사실이고 사건이었다는 것을 말해주는 것입니다. 그날에 큰 기품의 샘들이 터지며 했는데 이 말씀은 40주야 동안 비가 왔다 할지라도 그냥 비만 왔다면 제일 높은 산이 잠기고도 15급이 올라갈 만큼 된다는 계산은 상식적으로는 잘 나오지 않아요. 그래서 기품의 샘들이 터졌다고 해요. 땅 밑에 물도요 막 솟구쳐 올라왔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자연적인 현상이라고 생각하면 결코 안 됩니다. 하늘의 창들이 열려 이 말씀은 어떤 사람은 이 말씀을 잘못 생각하고는 옛날에는 하늘에 구멍이 뚫어져서 비가 온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창들이 열렸다고 말했으니 성경이야말로 무식한 책이라고도 하는데 창들이 열렸다는 말은 문학적인 표현이에요. 우리들도 이런 말을 하지 않습니까? 비가 굉장히 많이 오면 퍼붓는다. 동이로 퍼붓는 것 같다. 장대비가 온다. 그런 식으로 표현을 하는데 마치 그와 같은 표현이 하늘에서 창문을 열어놓고 물을 마구 쏟아붓는 것 같더라는 것입니다. 다음 12절에 40주야를 비가 땅에 쏟아졌더라. 노아홍수 이후로는요, 그러니까 40일 동안 밤낮으로 비가 쏟아졌는데 성경에서 40일이라는 숫자는요 심판의 숫자예요. 환란의 숫자로 나옵니다. 유대인들이 40년 동안 광야를 빙빙 돌았어요. 일주일이면 갈 수 있는 가나안 땅을. 왜 그렇게 했어요? 그 이유를 말씀드리면 또 시간이 많이 가니까요. 다음에 말씀드릴게요. 사실은 지름길로 가면 일주일이면 가는데 하나님께서 지름길로 못 가게 하시는 구름길은 불기둥을 따라가라고. 그러나 천천히 걸어간다 해도 2달이면 충분히 갈 수 있는 거리. 근데 이 구름기둥 이게 가다가 섰다가 했는데 어떤 때는요 1달 동안 서 있을 때도 있고 2달 동안 서 있을 때도 있고 그렇게 해서 2년 걸려서 바로 가나안 입구 가데스 바네아까지 갔어요. 그때 정탐꾼들을 들여보내갖고 40일 동안 정탐하고 돌아와서는 보고하기를 불신으로 하였어요. 우리는 이제 죽었어. 그들은 사람 같고 우리들은 메뚜기 같더라. 12명이 정탐을 갔는데 2명만 가나안 진격을 찬성하고 나머지는 반대해서 가나안 입구까지 와서는 못 들어갔어요. 믿음 없는 그들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다시 38년 동안 광야를 돌게 했는데 그것이 바로 환란의 해입니다. 조금 이해가 되시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이후로 40이라는 숫자가 많이 쓰여졌는데 예수님께서도 40일 동안 금식하셨어요. 성경에 이런 것이 있다는 정도로 알고 계시면 됩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40일 동안 비가 왔어요. 4절에서 지금부터 7일이면 내가 40주야를 땅에 비를 내려 나의 지은 모든 생물을 지면에서 쓸어버리리라 했어요. 지금 이 세겜
지구상에 사는 인간들이 싹 쓸어버릴 인간들이 너무 많아. 그날이 곧 올 겁니다. 하나님의 약속은요, 그 약속대로 실천해요. 하나님께서 왜 약속하시고 실행하시느냐 하면 되어지는 일이 우연히 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언약하신 대로 되었다는 것을 알므로써 하나님을 구체적으로 신뢰하도록 하시기 위해서예요. 흔히 덮어놓고 믿어라 꽝꽝 믿으라고들 하는데 성경은 성경대로 믿으라고 하는 저 대법원 대법관 여러분 법관들이 이렇게 결정하고 판결하면은 그것이 옳은 결정이고 판결이라고 여러분 생각합니까? 아니면은 사사로운 지방감사기실 무슨 이끼가 나에게 유익이 있다든지 이해관계가 있다든지 그 외 등등 그로 말미암아 결정되는 사건, 판결되는 사건이 수두룩해요. 제가 사법부 종사하는 판검사와 사법경찰 고발한 것이요. 한 200~300명 되니까 공수처에 저 김진욱 처장이 있을 때, 하여튼 양승태 대법원장, 김명수 대법원장 있을 때부터 하여튼 저 보면은요, 이딴 곤란하면은 뭐라고 하는지 단순 이첩해갖고 걔한테 고기 덩어리 던져주듯이 아니 법관들 직권남용한 죄를 처벌하라고 공수처법에 분명히 되어 있는데 그것을 그 죄인들한테 수사를 받아야 할 대검찰청에다가 보내면 어떻게 되겠어요? 또 대검찰청에서는 서울지방검찰청에다가 보내버리더라고. 서울검찰청에서는 담당 검사가 그냥 전부 무혐의 처분해버리더라고. 걔한테 고기 덩어리 던져준 거 똑같지 않아요? 이런 사실을 여러분 아마 적극 겪어보신 분들 많을 거예요.